오늘은 믿음의 기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믿음의 기도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행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네.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행복하신 분도 있지만 저는 아직 행복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2012년부터 유엔 산하 자문 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발표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은 한국은 전체 120개국 정도, 약 120개국 정도를 조사하는데 여전히 60위권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장 행복한 나라를 뽑는 이 행복 보고서에는 행복 점수 1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인당 GDP, 사회적인 지원과 높은 기대 수명, 관대함, 경이로운 대자연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1위를 한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10점 만점 중에 7.821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위는 덴마크, 3위는 아이슬란드, 4위는 스위스, 5위는 네덜란드. 이게 2022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등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60위권에 있습니다. 이런 결과 안전보전, 개인적인 자유, 정부 통치, 사회적 자본, 투자 환경, 기업 조건, 사업 시장 접근 및 인프라, 경제적 품질, 생활 환경, 건강, 자연 환경들의 지표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과연 무엇이 모자라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게 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어떤 이들은 아직 행복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찬양의 가사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내게 작은 힘이 있어서 나눠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억울한 일이 많아도 주를 위해 참을 수 있고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서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됩니다. 세상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복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한 가사에 집중해 봅니다. 바로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행복한 삶, 그리스도인에서 행복한 삶은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음에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합니까? 라고 외치는 야고보 사도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희들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행해야 한다.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실천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말에 대해서도 실수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너희들 혀가 있지 않느냐?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어렵게 한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즉 정말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실천적이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 본문입니다. 이렇게 실천적인 내용이 가득 담겨 있는 야고보서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실천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기도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있는 나그네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언제나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두 가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한 부류들은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들은 고난 당할 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자신들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들 우리들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워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고백하죠.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어떠한 상황입니까?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다고 하지만 그 많은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조금만 잘 되는 일이 있고 조금만 즐거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곳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을 테지만 그 어느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도전을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행복한 기도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14절에 우리들의 기도가 함께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14절에 이러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그 필요한 상황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먼저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바로 그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아픈 이들에게 청하는 이야기이지만 청함을 받는 이에게는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청하는 이도 기도하지만 청함 받은 이도 함께 가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로 청하는 것도 필요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청하는 자나 청함 받는 자나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남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의 제목 주는 것이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병이 들었느냐? 그렇다면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야기에서 그 공동체의 기도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서 장로님들이나 셀목자들이나 세런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치료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도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혹 기도 요청하는 것이 두려운 이들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 요청하는 것이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나의 치부를 드러내서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버리시고 나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그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이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바라보며 기도하는지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매 학기 과에서 가는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적답사였습니다. 사학과라는 특징 때문에, 역사를 공부하는 과라는 특징 때문에 한국 곳곳에 있는,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고적답사 유명한 곳을, 유적지들을 탐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빠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기도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곳에서 기도하다 보면 나라의 우환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기도의 장소들입니다. 전국의 유명한 사찰들을 가더라도 그 안에는 기도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명소에 가면은 꼭 기도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장소들에 가서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돌을 향해서, 나무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만들어진 형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자신들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엘리야가 왜 기도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헛된 기도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돌이나 나무나 바다나 우상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기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저 자연의 힘 앞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탓하는 샤머니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그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들이 하는 기도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자연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등장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구절에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를 범하여도 사하심을 받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하십니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도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17절부터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알의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였던 그 일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엘리야를 소개합니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두려움도 있고 의심도 많았고 자신이 했던 일 때문에 도망가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비가 오지 않고 자연을 다스리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이들을 향해서도 기도하라 합니다. 그가 돌아서면 그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연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죄의 문제 역시도 해결받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가, 이 모든 문제들을 근원부터 해결할 수 있는 이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신뢰의 표현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공동체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나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두려워서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 요청하고 그 요청에 응하여서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신뢰함의 기도가 될 때, 그리고 더욱더 돈독한 신뢰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곳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네, 나는 기도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고 있기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